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는 자와 떠나는 자라는 주제로 창세기 35장에서 36장에 나타난 언약의 이정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에서 깊은 아픔과 상실을 겪습니다. 라헬의 죽음처럼 말입니다. 또한 약속의 가문 안에서 치명적인 죄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르우벤의 범죄와 같이 말입니다.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며 고난과 불안정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긴 타향살이가 그러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죄가 터져나올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멈추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톨레도트, 즉 족보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명단이나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창세기에는 총 11번의 톨레도트가 등장하며 각 족보는 새로운 시대와 언약의 전환점을 알립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의 짧은 선언인 야곱의 아들은 12이라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흔들리는 가정과 깊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완성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밧단 아람에서 낳은 하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룹니다. 레아를 통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라헬을 통해 요셉, 베냐민이, 비라를 통해 단, 납달리가, 그리고 실바를 통해 갓, 아셀이 태어납니다. 이는 출생 순서가 아닌 어머니들의 위치를 따른 영적인 질서와 연합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타향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가족입니다. 이들 중 레아의 아들들이 가장 먼저 기록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계보 안에 메시아가 오실 유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많고 복잡한 야곱의 집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길을 이어가시며 그 길의 끝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제 언약의 지도에서 이삭의 죽음과 세대의 전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언약 인물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인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엄숙한 전환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언약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막벨라 굴에서 흩어졌던 형제들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평생을 원수처럼 혹은 두려움 속에 떨어져 지냈던 두 형제 야곱과 에서, 그들이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위해 마므레, 곧 헤브론에 함께 섭니다. 과거의 상처와 갈등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화해와 존중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언약의 땅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안식입니다. 이어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한이라는 말씀은 개인에서 민족으로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내들과 5명의 아들을 거쳐 에돔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역사로 확장됩니다. 이는 창세기의 9번째 톨레도트입니다. 언약의 중심 계보는 야곱에게 있지만 성경은 에서의 후손 역시 지우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의 번성함 또한 넓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서가 떠난 이유,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7절 말씀처럼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나 미움 때문에 갈라선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재산과 가축이 너무 많아 약속의 땅이 비좁아졌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이 오히려 분리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갈래 길이 나타납니다. 언약의 중심인 가나안과 세속적 확장인 세일산입니다. 가나안은 야곱이 남은 곳으로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영적인 중심지입니다. 반면 세일산은 에서가 스스로 이주한 곳으로 물질과 환경을 기준으로 한 현실적인 판단이자 하나님 언약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운명을 가른 기준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였습니다. 야곱은 상처와 흠집, 복잡한 가정 문제 속에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메시아가 오시는 언약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반면 에서는 겉보기에 완벽한 세속적 번성, 거대한 부를 가졌음에도 육적인 풍요를 좇아 세일산으로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언약의 흐름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약속 안에 있습니까? 족보에 담긴 복음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들만 골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와 상처로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도 기어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상처가 있어도 기필코 약속의 자리에 머무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먼저 책임져야 할 세대에게 묻습니다. 단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굳건한 믿음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또한 약속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묻습니다. 내 삶의 실패나 가정의 약점만 보고 실망하여 약속의 자리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재산인가 믿음인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세일 산의 풍요를 물려주려 합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언약을 물려주려 합니까? 내 삶에 상처와 죄가 얽혀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끝까지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